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들었던 그 말씀 이어서 어제 저녁에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그런 언약을 맺은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은 기브온에게 일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기브온이 기막힌 그러한 전술로 이스라엘을 속였죠. 이스라엘 이끄는 영도자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족장들도 속였죠. 그런데 족장들이 한둘이 아니고 12인데 여호수아까지 합치면 6일 텐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들이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내용을 신명기서 7장에 쭉 1절부터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 족속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래서 7 족속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약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3가지를 금하십니다. 한 가지만 행하고 3가지는 금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쭉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지 마라, 언약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이 이 기브온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한계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부족했을까? 연단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모세는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부를까 하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런 40년이라고 긴 시간을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정말로 좋은 그런 방법, 이렇게 말로써 이스라엘과 화치를 함으로써 그들은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잘 선택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다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궁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고 그것을 실행한 그런 지혜로운 그런 민족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암묵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기브온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셨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함께 잘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름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드디어 이제 기브온의 이 화친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섯 왕들이 연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의 다섯 왕들은 기브온 그 밑에 있는 다섯 왕들은, 그러니까 아모리의 다섯 왕들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의 밑에 부근에, 그래 유대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화친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예루살렘 우리겠다. 우리를 치겠지? 그리고 또 어디가 치겠지? 이렇게 쭉 서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다 같이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화친을 할 수밖에 없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서로 화친해서 한 번에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더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자꾸 우리 참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무슨 참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공세를 붙입니다.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우리에게 대적하죠. 이것은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었는데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속하게 된 그런 사건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관하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로부터 이렇게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 대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먹으려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백성을 잡아먹을까 하면서 궁리하는 그런 상황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더욱더 계시록에 보면 더욱더 세상 끝날이 되면 마귀의 그 방해 공작이 더욱더 심해지고 박해가 더욱 심해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분하겠죠. 지금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분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자 하는 것처럼 마귀도 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 얼마나 분하겠어요. 저게 다 나의 자녀였었는데, 나에게 속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서 분해서 그들을 치고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상황이 지금의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시기에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는 뜻은 마귀에게 온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연합점수를 핀다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와도 벌써 세 가지 방법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이용하는 방법,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는 방법, 이생의 자랑을 이용하는 방법. 내가 조금만 뭐 해도 내 명예가 실추될까 봐, 내가 조금 뭐 하면 모두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 그게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께도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렸어요, 예수님을.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뛰어내려라. 안 다쳐. 뛰어내려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 최고야.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죠. 마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잡아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족, 친지, 친구, 직장, 어떤 사상, 어떤 논리,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들의 그 참 진리를 자꾸 훼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목적이 달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자꾸 침입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게 되고 또 핍박을 받게 되고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백성에 속했을 때 그들을 마치 아모리 다섯 왕이 침입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마귀도 우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 이 세상에서 참 교인으로 살기가 힘들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낸 편지 중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뭣도 있다? 고난도 함께 있다. 그래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 고난에 패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야 된다. 마치 우리가 기본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범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예.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브온이 구원을 요청했어요. 어디로? 길갈에. 요단강을 처음 건너서 길갈이라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본진이 길갈에 있었어요. 본진은 길갈에 두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거죠. 그래서 기브온이 길갈에 있는 본진에 얼른 연락을 했죠. 우리를 빨리 도우라고.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거리는 약 40km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뒤도 안 돌아보고 군대를 조직해서 빨리 가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화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같이 응원하셔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 마라. 그러면서 응원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저녁에 그냥 힘을 다해서 40km라고 하는 그런 먼 거리를 그날 저녁에 걸어갑니다. 그것도 약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낮은 고도 200에서 약 700이 넘는 그런 고지, 그러니까 900m쯤, 900m 고지가 되는 그 곳까지 그들은 걸어가지요. 그날 저녁에. 그리고는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힘을 내서 그 아모리의 다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워서 이겼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죽이지 못한 사람들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으로 이렇게 우박을 던져가지고 그들을 죽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던지는데 실수가 있었을까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던지는 쪽쪽 다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아모리의 다섯왕 모든 군대가 왔으면 얼마나 되었을까요? 군대 인원이? 여기 인원이 나왔는데 알 수는 없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10,000명씩만 모았어도 5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2만 명만 모았어도 10만은 되었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박으로 치셨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 아까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이참에 우리 올해 그 가정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인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일을 하든 말을 하든 모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꼭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잘못됐어.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내가 얻을 만큼의 성과를 못 얻었어.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함이 꼭 따라야 된다. 모든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감사해라는 것이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 힘도 필요하지만, 나의 자의적인 힘도 필요하고 나의 말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응원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꼭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도한 그런 내용을 보면, 고린도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 사도행전 18장 9절, 사도행전 18장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그 맨 남단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운하가 이렇게 가운데 있어서 그 운하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고 하는 그런 길목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어서 살아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하니까 그들에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들의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잠잠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말해라. 계속 나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참예수교회 전하기 참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 참자가 들어가서 어려워요. 이 참을 빼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오목천 예수교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앞에가 참이 딱 붙어가지고 참 예수교회 하라니까 기분이 확 상해버려요.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머지는 거짓 예수교회라는 뜻이야,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즘에는 종교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너도 나도 다 좋아.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아. 믿기만 하면 돼.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팽배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너도 잘하면 좋고 나도 잘하면 좋아 라는 것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전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다. 방주가 하나인 것처럼 진리도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모두 다 하나예요. 4절에 몸이 하나요.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낸 이 바울의 그 편지서에 모든 게 하나다.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게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어요? 기독교만 해도 400개가 넘는 기독교가 갈라져 있습니다. 장로교만 해도 100개가 넘게 갈라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는 참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라고 그랬는데 나 신 하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다 너도 좋고 나도 좋다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요. 참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한 거죠. 마치 이거와 똑같다는 생각이 저를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학교 입학할 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 공부만 잘하면 들어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기는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죠. 공부 잘한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들어간다?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 거기에는 꼭 뭐가 따르나요? 어떻게가 따르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들어간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했어. 시험을 봤어.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요강이 있어요. 언제 와서 시험 봐야 되고 원서는 언제까지 돼야 되고 논술은 언제 봐야 되고 면접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 시간을 어겼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봤어. 시험에 다 합격했어. 등록금을 3월 1일까지 내라. 근데 3월 1일까지 못 냈어. 그럼 합격이 취소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이보다 훨씬 더 엄격해요. 대학교 입학 요강도 이렇게 엄격한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해라 라고 딱 정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천국 입학 요강이에요. 딱 정했습니다. 그걸 누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천국 입학 요강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떠들을 때 혹시 술 먹어서 취했냐 하면서 막 떠들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라는 거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준 거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팔도록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를 쳤으니까 굉장히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얘기하면서 하죠. 어떻게 하고? 처음에 회개해서 처음에 회개가 나와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선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요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8장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39절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약속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38절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 그 약속은 언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약속은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냐? 너희에게 했고 너희 자녀에게 했고 그리고 나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입학 요강을 딱 받았어요. 그 약속이에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도 딱 내놓으면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으로 재판도 하고 그것을 어겼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면서 너희에게 주고 너희 자손들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 찾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누구에게든지 다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꼭 그들은 어떻게를 빼버리고 아무렇게나 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아무렇게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세례받고 성령 받아야 되냐,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 그러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항상 기준이 뭐예요? 당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생각입니까?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요즘 저녁에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오고 걸어서 갑니다. 수원역 이렇게 환승센터하고 수원역 앞에 보면은 꼭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교인들 전도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하나도 없고, 어느 교회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다? 안뭐뭐시다라고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엄청 번성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예요? 하나님은 안뭐뭐시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에게 안뭐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지금도 그분을 믿냐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고 대신 어머니 하나님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또 있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참 재밌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왜 안 지키냐?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어디, 제자들도 다 지켰는데 왜 니들 안 지키냐? 그 제자들이 어디 지켰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인가? 어디 나왔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어딘가를 보여주면서 이거 지켰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8절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절을 지키되 나와 있는데, 그럼 그 명절이 6월절이에요? 위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5장 1절부터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은
음행에 대한 내용이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누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 거짓 어떤 말, 행동, 언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있어서 안 될 어떤 나쁜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에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그것은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음행이나 거짓이나 참 진리를 반하는 어떤 내용들, 그런 건데 그거하고 앞에 명절을 지키되 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명절은 유월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아니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의 버전에 보면은 잔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잔치. 그리고 다른 그 성경 그 프리 성경에 보면 그냥 절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잔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으려 모였잖아요. 하나님 집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에 모여서 잔치할 때에 이런 나쁜 것들이 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마치 이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렇게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절을 지키되는 뭐 신약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제자들이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비진리지만 그렇게 엉뚱하게 뭐 하나님도 뭐 이상한 무슨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전해요. 막 주고. 근데 우리는 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껄끄럽습니다. 왜 껄끄러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과 거짓은 이건 거짓이 참을 엄청 싫어해요. 우리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니까 어둠이 빛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작용할까요? 예, 마귀가 그렇게 작용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울런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측에 기록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엄두도 안 나는 그런 기도, 태양을 멈춰달라는 이런 기도도 들어주신다. 뭐 인간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걸 구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구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이런 걸 구하는가요, 혹시?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어떤 아둥반한테 혹시 너희 아버지는 요즘 어떤 기도를 하시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아버지께서요 로또 1등 당첨되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아둥반이 그러던데 그 뭐 할 수 없는 기도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아 멈추라 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왜? 그 기도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큰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인데, 이 다섯 왕들을 다 전멸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두워져 버리면, 그들이 숨어버리면 그들을 처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태양 좀 머물게 해주세요. 제가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다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혹 어떤 학자는 이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양의 궤도, 지구의 궤도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컴퓨터가 잘 발달돼서 이렇게 연구하기가 쉬운가 봐요. 뭐 10만 년 전부터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보는데, 이때에 갔을 때 보니까 딱 하루가 비어요. 아니, 어떻게 하루가 빌까? 하루가 왜 비지? 해보니까 이때 태양이 머물렀다. 어떤 학자들은 머무른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갔을 것이다. 왜? 한 번에 머물러 버리면 온 세계가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초속 약 460m로 막 달려가는 똑딱하면 460m를 달려가는 이 지구가, 자전하는 이 속도가 그냥 가만히 머물러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쓰러지고.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고 천천히 갔을 것이다 라고는 주장 하나도 있는데, 천천히 갔건 머물렀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아까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약 이때 23시간 20분 정도 태양이 머물렀다, 더 머물렀다, 그렇게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태양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다섯 왕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여호수아는 살려서 이 다섯 왕들을 다 물리고, 그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 그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능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늙어서 잘 못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저도 요즘 가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찬송하던 거하고 요즘 제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힘이 많이 빠졌다 하는 걸 느껴요. 왜? 어디서 힘이 많이 빠졌다는 걸 느끼냐? 고음이 안 올라갑니다. 고음의 소리가 흐트러져요. 잘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는 좋았을까요? 40대, 50대 목소리가 제일 좋았다. 그 당시에 왜 내가 찬양을 더 많이 못했을까? 왜 지금 찬양을 하려고 그럴까? 그때 많이 했어야지. 젊었을 때 많이 했어야지. 기도? 무릎 꿇으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많이 닳아가지고 오래 못 꿇어요. 몇 분 꿇으면 무릎이 아파옵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이 들어서? 지금 해야 돼요. 젊어서 기도해야 무릎이 안 아프죠. 안 아플 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보는 것도 어려워요. 잘 안 보여요. 아자인지 어자인지 이게 무슨 글자인지 서로 섞여요. 그때 성경 말씀 들을까요? 그때 성경 말씀 볼까요? 지금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젊었을 때 성경 말씀을 안 봤을까? 왜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보려고 그럴까? 당연히 후회하게 돼요.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출까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긴 게 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기회를 잘 살려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 사람처럼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나를 주관했던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자꾸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줍니다. 네가 거기 참이라는 곳에 가 있어? 안 돼. 이리 나와야 돼. 나한테 다시 와서 나에게 복종해야 돼. 자꾸 핍박하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렇죠?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참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선한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교회를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듣지도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아하, 예전에 이 친구가 이러이런 말을 했었지, 이러이런 교회가 있었다고 했지 라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참교회를 전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